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바다까지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격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다시 위험해져서 피신을 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곧 바울을 내보내어 라는 표현은 이 상황이 아주 긴박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거의 잡으러 왔다라는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하게 바울을 잡으려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다까지 가게 하되 라는 말은 그냥 근처에 있는 바다로 나가는 그런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아덴이라는 곳으로까지 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바다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덴까지는 실제 거리가 320km입니다. 320km면 제가 대충 계산해도 여기서 한 대전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리고, 도보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바다까지라는 말은 도보로 이동해서 그렇게 간다는 뜻이거든요. 도보로 이동해서 간다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바울이 아덴에 대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마게도냐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도치 않게 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처음에는 와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가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뭐 이 정도까지는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덴이라고 하면 그리스 남단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에 없던 곳이죠. 바울 스스로는 가지도 못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아덴까지 가게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직접 바울을 데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 길을 이동해서 데려다 놓아준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선교 계획 속에는 없지만 누군가가 직접 바울을 데리고, 사실상 더 큰 영역이고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도록 부탁을 하지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 말은 바울이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에 대한 미련은 접어버리고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도 실라와 디모데가 오려면 한참 기다리는데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바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마음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쪽 지역에서도 회당이 있다면 안식일이 돼서 회당을 찾아감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할 생각이었겠지요. 아니면 안식일이 되면 예전에 다른 지역에처럼 유대 회당은 없지만 유대교도들이 모여있는 특정 장소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정도를 생각했는데,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없는 사역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사역이 시작됐는데 원인은 우상 숭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나올까요?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그냥 굉장히 많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이 많다고 그렇게 숭배되는 지역에 가면 바울 같은 사람은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전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을 하면서 그렇게 종교 행위랍시고 하고 있는데, 이런 다신교 지역은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듯 보이는데 사실상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인도에 신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인도 인구가 뭐 13억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인도의 신의 숫자가 3억 3천만 개입니다. 정말 셀 수도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 신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가 있고, 이런 또 다신교 지역은 신들의 등급이 있습니다만, 그래봐야 식당에 있는 음식 비싼 거 싼 거 정도의 구별밖에 안 되는 신들입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은 인도에서 복음 증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을 전하면 자기 걸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 그것도 주라 이러고 받아들이는 형태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인도는 그게 안 됩니다. 주라 이러고 받아들이고, 뭐 이것도 좋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신이 얼마나 되냐 하면요, 800만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숭배 대상의 숫자는 273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도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령 숭배 같은 의식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고 항상 종교가 들어오면 국민들이 그 종교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뭐 배척하거나 이런 선택을 했던 민족이고, 일본은 그게 아닙니다. 인도처럼 그냥 오면 그것도 좋지. 그래서 일본인들은 태어날 때는 절에서,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나중에는 신사에서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정말 반기독교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려지지를 않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격분해서,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에 격분하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라는 뜻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붙들고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당만이 아니고 저작거리에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작거리에는 이 우상 숭배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철학 학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온갖 다양한 모습들이 고대 그리스 지역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복음은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명절 다가오면 또 볼 텐데요.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기도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 여러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 증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중함,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애절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모습과 이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주의 복음을 가진 자가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보아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사 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